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도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집집마다 다 현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을 통과해야 되고 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쇠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열쇠뿐만 아니라 요즘은 암호가 있습니다. 저희 집 번호는 7890입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는 7890입니다. 근데 이미 비밀번호를 얘기하면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 집집마다 다 비밀번호가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마도 이 예배 가운데 쇠대 열쇠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열쇠 어디에 뒀더라? 내가 차에 뒀나? 내 가방에 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집에 들어가려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쇠가 있거나 암호 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 마구마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자,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죠.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문을 여는 암호.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늘문을 여는 쇠대,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시편 100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0편은 이 성도가 하나님께 나갈 때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성전문에 딱 도달했을 때에 성전문 안으로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이 되어야 그 성전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00편에는요, 다시 말해서 그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그 키워드를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어가다, 때로는 나아간다, 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4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소대지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 예배자는,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성도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자녀들 있을까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그런 부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어떠한 연유와 이유가 있든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즐거운 찬송과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뭐냐? 즐거운 찬송으로, 그리고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즐거운 노래로,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갈 때 즐거운 찬송으로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또한 즐거운 찬송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쁜 노래와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과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며, 나를 창조했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는 너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태중의 애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태중의 애기가 저렇게 선명해요. 저 태아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아세요? 선영자매 사진이. 선영자매 그 프로필에 들어가면은 있어요. 근데 저 태명이 뭐냐면요, 국시래요. 국시. 먹는 국시 아니고 그 나라에서 시험 치는 국시.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 국시를 준비할 때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제 애기 태명 이름이 국시예요. 저 국시. 한번 보세요. 저 아이를 누가 책임져요? 저 아이를 누가 책임지냐?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영자매와 선영자매 부군이 둘이가 저 아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고요. 근데 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도 그 자식을 책임을 지는데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부모는 가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책임 안 지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사랑함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들은 혹시 자식을 잊을 줄 몰라도, 엄마는 자식을 혹 간혹 있는 엄마도 간혹 있는데, 나는 내가 낳은 너희들을, 주의 성도들을, 자연교회 성도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아기를 놓고 사명제를 놓고 남편이 죽는 바람에 재혼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제가 이모나 고모나 그 할머니 손에서 큰 거예요. 근데 그 사명제 중에 두 번째에 아이가 자라나서 선언이 됐어요. 선언이 되고, 선언이 된 이후에 선언 일을 하다가 해상사고로 참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을 낳아두고 이제 재혼을 해서 54년이 지났어요. 54년이 지났는데 이제 보상금이 나왔어요. 선언으로 죽었으니까 해상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보상금이 얼마냐면 2억 3,800 얼마, 약 한 2억 4천 정도 되었어요. 근데 그 보상금을 받으러 54년 전에 떠났던 그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정訴訟이 붙었는데, 결국 법원은 그 엄마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는요, 다시 말해 육신의 엄마나 아버지는 자기의 유익을 떠나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배자로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와 기쁜 찬송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쁜 노래로,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기쁨으로 나가고, 이제 그 기쁨으로 나가는 마음의 자세가 되었고, 이제 성전 문 앞에 딱 도달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 도달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전 문, 하늘 문을 어떻게 하면은 열까요? 두 번째 대지예요. 하늘 문을 어떻게 하면은 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 하늘 문을 어떻게 열까? 하늘 문을 어떻게 열까? 성전 문에 도달했어요. 이 하늘 문은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복의 문이죠. 성전 문이에요. 성전 문을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뜰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 문을 열 수가 있을까? 성경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줘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빨간 글씨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암호가 뭔가, 그 셋대가 무엇인가,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감사의 쇳대를 가지고,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감사의 암호로 하늘의 복의 문을 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집에 대문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대문 한번 보십시오. 대문 보여주면, 이 대문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에요. 이 여러분의 집인데 이 대문이 쇳대 같으면 쇳대로 열어야 되고, 이 전자키로 되어 있으면 암호를 눌러야 이 문이 열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문은 복의 문이죠.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여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른 말로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나누어주고 그 생선을 나누어줌으로써 5,000명의 남자들이 먹고 12개의 바구니를 거둬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지사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것을 어떻게 통해서 5,000명을 먹였을까?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다른 말로 할까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하나님에게는 축복의 문이 있는데, 축복의 창고가 있는데, 그 축복의 창고에 있는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의 암호를 눌러라. 감사의 쇳대를 가지고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보리떡 5개가, 그것은 쌀떡도 아니고 밀떡도 아니고 그것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란 말은 하찮다는 거예요. 하찮은 떡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반딧불 보기 어려운데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백열등을 주시고, 백열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형광등을 주시고, 형광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양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것에, 하찮은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늘 문을 열고 그것이 축복의 문인데, 축복의 문을 감사함으로 연다. 감사함의 암호로 열고 감사함의 쇳대로 연다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있다면 저주의 문도 있겠죠. 축복의 문이 있으면 저주의 문도 있어요. 저주의 문을 여는 쇳대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을 여는 암호도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축복의 문이 있으면 저주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그 정탐을 하라고 왔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전부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랑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해요. 민수기서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4장 27절 읽겠습니다. 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내가 들었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축복의 셋대를 가지고 있고 축복의 암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암호를 누름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문도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은 원망이라는. 표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표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축복의 문은 감사이고 저주의 문이 있는데 그 저주의 문에 암호를 눌러버리면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저주의 문의 암호가 뭐냐? 원망.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축복을 받고 원망하면 그 원망의 저주를 그대로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딱 결심이 생겨나죠. 그래,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나는 감사의 암호를 누리겠다. 나는 감사의 셋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무리 원망할 일이 생겨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겠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도 원망의 암호를 눌려서 그 원망의 암호로 인해서 나에게 저주가 쏟아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집안이 파탄을 당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가 감사의 암호를 가지고 있고 감사의 암호를 눌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문으로 쑥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껏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생각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성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이 100편이잖아요. 100점짜리 성도는 감사의 성도이구나. 왜? 시편 100편이 감사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우리 모두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를 찬송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함께 찬송하고 함께 통성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모두